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칠례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례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작은 아들 야곱과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 그러니까 맏아들이 받는 복을 가로채게끔 합니다. 에서가 이것을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리브가는 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 밧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하란 땅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도록 합니다. 그곳을 가는 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그냥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서 좋으면 결혼하고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란 게 있어야 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는 신랑에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왔죠.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 털털입니다. 근데 라헬과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노동력을 7년 동안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 후에 라헬과 결혼하겠다,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열심히 칩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생각에 7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마치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요. 어느덧 7년의 계약 기간이 다 찼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라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첫날 밤에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닌 다른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23절을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게 언젠가 저녁에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신부 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여인을 처음 본 것이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할 때,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당시에 신부의 결혼 복장이라는 것은 온몸을 다 베일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두컴컴한데 뭐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누군지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지금 결혼 잔치가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신랑인 야곱은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만취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라헬인 척하고 있는 레아를 야곱이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져요.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레아와 나를 결혼시켰느냐? 그러자 라반이 대답해요. 26절에 보면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는 게 이곳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의 법이라는 거예요. 언니보다 앞서서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라반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만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자, 그리고 이제 라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7일을 치르라. 7일이라는 것은 그 결혼 잔치 기간입니다. 손님들도 다 와 있고 결혼식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이 결혼식은 어쨌거나 무사히 잘 마치자는 거예요. 7일을 치르라. 그 7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면 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긴 또 조건이 또 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까지 네가 7년 동안 일한 것은 레아와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이었고 이제 또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또 다른 7년을 날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돈이 없죠. 그렇죠? 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만 했으니까 여전히 돈이 없어요. 노동력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또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14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자기 재산은 언제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7년을 더 일합니다. 왜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레아와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할까요? 야곱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이 땅의 터줏대감이고 야곱은 그 땅에 와 있는 나그네예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늘 아쉬운 쪽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데 이 사건은요 이전에 야곱이 사기를 치던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와 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라반과 두 딸들이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는데 오늘은 라반이 날이 어두컴컴해서 잘 볼 수 없었던 야곱을 속입니다. 전에는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오늘은 레아가 동생 라헬인 척 하면서 야곱을 속입니다. 전에는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야곱에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오늘은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들판에서 열심히 가축을 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행했던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이 있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 뱃속에 있을 때에 이 둘이 뱃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맨날 둘이 싸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형이라는 얘기예요, 아우라는 얘기예요? 아우라는 얘기예요. 아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오히려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이삭은 왜 에서한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더 이쁜 거예요. 사냥도 잘하죠. 또 그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한테 맛있는 요리도 종종 갖다 바친다는 거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우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또한 형 에서도 잘못입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아버지가 너한테 자, 저 짐승 잡아와서 맛있는 거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서가 네 아버지 하고서 바로 나가잖아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먹어요. 그렇죠? 25장 29절부터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33절을 보면 25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나와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맹세를 깨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오늘 보면 이거 오늘 본문 그 윗부분에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저기 야곱이 이제 그 자기가 에서라고 그 속이는 그 장면 주실게요. 27장입니다. 27장 19절. 27장 19절. 자,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척 하느라고 뭘 이렇게 막 무슨 털을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들어가죠.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면은 이삭이 딱 보기에 좀 이상해요. 자기가 에서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목소리를 듣기에는 이게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에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제가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그 밑에 또 20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요. 어떻게 벌써 짐승 잡아왔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짐승을 잡게 해주셨나이다. 거짓말도 해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복을 받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대로 흘러가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악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야곱이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에서한테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반론을 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식으로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축복한다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축복 기도와 저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과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모압 땅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해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야곱이 구태여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영되이 일컫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끔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정확히 그대로 갚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겪은 이 사건들, 사기를 당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깨달았을 거예요. 야곱이 여기로 오기 전에 자기 고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라반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죄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가 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재판장, 법정, 칼, 불꽃 같은 눈,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나, 두려움, 공포.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 사랑은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를 핍박했던 자를 벌하시는 것이고 약자를 돌본 자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현장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양 무리가 있고 왼쪽에는 염소, 상징이죠.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였고 마시게 했고 어려운 중에 환대했고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어려움 중에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너 그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 이걸 물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공의가 있을 수가 없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보응을, 그 죄값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속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속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27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복을 가로채죠. 그 일이 에서에게 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돌아보셨고 야곱의 그 죄를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인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어떤 일을 겪은 자들이에요? 악인들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한을 품고 있는,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악인이 벌받지 않은 경우도 많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다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던, 부당하게 해코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값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보응하세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기고만장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위로를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또 라반이 속여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늘 행하면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진노하시며 또 나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저지르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무한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이 해서는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던 이 구약의 인물들, 우리들이 볼 때에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일어난 그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구약의 시대의 인물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힘쓰고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겪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자를 늘 기억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또한 보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